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황금빛 들녘이 끝없이 펼쳐진 경상도 어느 기름진 고을에 그 풍요로움과는 어울리지 않는 혹독한 인심을 가진 양반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진사. 대대로 물려받은 넓은 토지와 수백의 노비를 거느린 대부호였으나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지독한, 인색한, 포악한이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요. 그의 집 앞을 지나는 행인들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으며 아이들은 최진사 댁 담벼락에 돌멩이 하나 던졌다가 집안의 대들보가 뽑힐 뻔했다는 흉흉한 소문에 울음을 뚝 그치곤 했습니다. 그 거대하고 차가운 기와집, 그곳은 풍요가 아닌 결핍과 공포가 지배하는 작은 왕국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숨막히는 곳에 돌쇠라는 이름의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겨우 20을 넘겼으나 그의 어깨는 웬만한 장정 둘을 합친 것처럼 떡 벌어졌고 팔뚝의 힘줄은 굵은 동아줄처럼 단단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황소 2마리가 겨우 끄는 쟁기를 혼자서 끌고도 밭 한 떼기를 너끈히 갈아엎는 그의 기운은 장사 중의 장사였지요. 하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그 엄청난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마음씨는 그의 외양과는 달리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그는 굶주림에 지쳐 헐떡이는 들개를 보면 자신의 밥 한 술을 덜어주었고 날개가 부러진 새를 발견하면 조심스럽게 싸매어 품에 안아주곤 했습니다. 최진사의 모진 매질이 등줄기에 피멍을 새기고 굶주림이 창자를 뒤틀리게 하는 고된 삶 속에서도 돌쇠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는 실로 보기 드문 사내였습니다. 하루는 돌쇠가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온종일 김을 메고 녹초가 된 몸으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울 멀건 죽 한 그릇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찰나 안채에서 최진사가 길길이 날뛰는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 터져 나왔습니다. 이놈의 집구석에는 쥐새끼만 수십 마리가 사는 것이냐? 어찌하여 쌀독의 쌀이 이리도 빨리 줄어든단 말이냐? 이 도둑놈의 소굴 같으니 그 고함의 진원지는 어처구니 없게도 마당 한편에 묶여 있는 게 한 마리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최진사는 자신이 먹다 남은 고기 한 점을 개에게 던져주었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 심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장 그날부터 개에게 나가는 밥을 정확히 반으로 줄이라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레 밥이 줄어든 개는 밤마다 굶주림에 낑낑대며 구슬프게 울어댔고 그 소리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돌쇠는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밥에서 한술 두술 떼어 몰래 개에게 먹여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하찮은 짐승에게 베푼 작은 온정마저도 최진사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낭비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날 돌쇠는 저녁밥 구경도 하지 못한 채 빈속으로 헛간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텅 빈 배를 부여잡고 차가운 멍석 위로 쓰러지듯 눕는 돌쇠의 등 위로 서럽도록 밝은 달빛만이 하얗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풀잎 위에 하얀 된서리가 비수처럼 내려앉아 스산한 냉기가 뼈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밤이었지요. 그날도 역시 저녁을 굶고 기운 없이 헛간으로 향하던 돌쇠는 자신의 거처인 헛간 뒤편에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소리에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혹은 길 잃은 고양이의 울음소리인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신음소리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아 썩은 집단과 낡은 땔감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돌쇠는 달빛에 의지해 땔감 더미를 헤치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웅크린 짐승인가 싶었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10여 세 남짓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얇고 해진 누더기 한 장을 간신히 걸친 채 추위와 굶주림에 못 이겨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차라리 가련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바싹 마른 나뭇가지 같은 팔다리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웠고 깊게 팽팽한 두 눈은 이미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듯 공허했습니다. 얼굴은 온통 먼지와 검댕, 그리고 말라붙은 눈물 자국으로 뒤덮여 본래의 색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요. 소녀는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듯 가냘프게 터져나오는 숨소리만이 그녀가 아직 이승에 붙들려 있음을 겨우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을 굶어야 했던 자신의 서러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절대적인 고통이 소녀의 작은 몸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처참한 행색 속에서도 소녀의 굳게 닫힌 입술과 가늘고 긴 목선에서는 여염집, 아이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꺾였을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은 어떤 고고한 기품 같은 것이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를 들였다가 최진사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자신 또한 뼈도 못 추릴 것이 자명한 이치였습니다. 모른 척해야 한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세상이다. 이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희미한 숨소리가 마치 살려달라는 애원처럼 돌쇠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돌쇠는 이를 악물고 결심한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소리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부엌 아궁이에는 밤늦게 일하는 하인들을 위해 끓여놓은 멀건 좁쌀죽이 한솥 남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주위를 재빨리 살피고는 가장 큰 사발에 죽을 가득 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행여나 식을세라 자신의 품 안에 깊숙이 숨기고 어둠을 틈타 다시 소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소녀의 앙상한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얘야, 이보거라. 정신 좀 차려보아라. 무엇이라도 좀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인기척에 놀란 소녀가 짐승처럼 흠칫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소녀의 눈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계심, 그리고 체념과 두려움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죽 그릇을 소녀의 코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구수한 죽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자 소녀의 코가 미세하게 벌렁거렸습니다. 굶주림에 말라붙었던 입안에 저절로 침이 고였습니다. 이성은 눈앞에 낯선 사내를 경계하라 소리치고 있었지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몸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다며 음식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시선으로 돌쇠의 얼굴과 죽 그릇을 번갈아 보던 그녀는 이내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곤 마치 누가 빼앗아 가기라도 할세라 고개를 그릇에 파묻고 허겁지겁 죽을 입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 절박하던지 그것을 지켜보는 돌쇠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져 소매 끝으로 눈가를 훔쳐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돌쇠의 고된 일과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의식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최진사 댁에서 가장 구석지고 사람의 발길이 오래전에 끊긴 낡고 허물어져가는 땔감 창고에 소녀를 위한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썩어가는 나무 토막과 거미줄을 걷어내고 자신이 덮던 낡고 해진 멍석을 가져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최진사의 눈을 피해 자신의 몫으로 나온 쥐꼬리만 한 저녁밥을 다시 반으로 쪼개어 소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소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창고에 들어서면
재빨리 땔감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가 그가 음식을 내려놓고 멀어지고 나서야 짐승처럼 기어나와 허겁지겁 먹곤 했습니다. 돌쇠는 그런 소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이 말을 걸거나 다가서려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음식을 놔두고 돌아오기를 며칠 동안 반복했습니다. 시간과 꾸준한 온정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가장 좋은 약이었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지났을 무렵 소녀에게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잿빛이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던 팔다리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돌쇠가 어김없이 음식을 가지고 창고에 들어서자 소녀는 더 이상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멍석 위에 얌전히 무릎을 꿇고 앉아 오히려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는 작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돌쇠는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며 소녀의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몰래 쪄온 뜨끈한 감자 2알을 꺼내 소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소녀는 이제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는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씹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런 소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연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연하다. 진흙탕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고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이 고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부디 그리 자라나거라. 연하는 돌쇠가 나직이 불러주는 자신의 새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한 자락에 돌쇠의 고되고 서러웠던 마음이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말이 아닌 마음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돌쇠가 들려주는 시시콜콜한 하루 일과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연하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처음 가졌던 막연한 의문이 점점 더 큰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하는 분명 굶주림에 지쳐 쓰러졌던 거지 소녀였지만 그녀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들은 결코 여염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한 번은 돌쇠가 최진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자 연하는 나직이 그것은 천리에 어긋나는 심히 부당한 처사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돌쇠가 다친 손을 보여주자 그리 경솔하게 구시다가 봉변을 당할까 저어대옵니다. 라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글 공부를 깊이 한 사대부나 사용할 법한 고상한 어휘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결코 소리를 내거나 개걸스럽게 굴지 않았고 돌쇠가 마련해준 누추한 잠자리에 들 때면 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뼛속 깊이 배어있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닌 고귀한 습관이었습니다. 돌쇠는 연하가 높은 신분의 규수였으나 모종의 끔찍한 일을 겪고 홀로 떠돌게 되었음을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하가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 먼저 말해주기 전까지는 결코 섣불리 그녀의 아픈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비의 마음으로 오라비의 마음으로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고 위기는 언제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법입니다. 탐욕스러운 최진사는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의 음식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창고를 드나드는 쥐새끼들의 소행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그 양이 줄지 않자 마침내 그의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는 집안의 하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놈들 중에 필시 내 것을 축내는 도둑놈이 있다. 당장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모조리 다리를 부러뜨려 광에 가두어 버릴 것이야. 최진사의 불호령이 우레와 같이 떨어지자 집안의 하인들은 모두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벌벌 떨었습니다. 돌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발끝까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다른 하인들처럼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쇠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던 최진사의 매서운 눈은 돌쇠의 얼굴에 스친 미세한 떨림과 불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이놈 돌쇠. 다른 놈들은 다 떠는데 내 놈 낯빛이 유독 어둡구나. 필시 내 놈이 범인이지. 최진사가 돌쇠를 지목하며 소리치자 돌쇠는 펄쩍 뛰며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소인은 결백하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내 놈의 저녁밥을 빼앗은 지가 벌써 달포가 다 되어가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그리 멀쩡히 두 발로 걸어 다닌단 말이냐. 내 놈이 굶어 죽지 않는 것을 보니 분명 어딘가에 음식을 빼돌려 처박아 두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돌쇠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연하의 존재가 발각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돌쇠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최진사의 의심, 어린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연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일은 매일 밤 목숨을 걸고 버리는 위험한 고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가을밤, 유난히도 달빛이 교교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해 꾀죄죄한 연하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 낮에 최진사의 눈을 피해 깊은 우물에서 맑은 물을 한 동이 길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커다란 나무통에 그 물을 담아 연하가 있는 창고로 가져갔습니다. 낭자, 이 물로 몸이라도 한번 닦으시지요. 연하는 돌쇠의 세심한 배려에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돌쇠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비켜주자 연하는 조심스럽게 누더기 옷을 벗고 맑은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자 절로 몸이 떨렸지만 며칠 만에 느껴보는 상쾌함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잠시 후 연하가 다 씻었을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 돌쇠가 창고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서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켜켜이 쌓여있던 뗏물을 깨끗이 벗겨낸 연하의 모습은 그야말로 경국지색, 달빛 아래 강림한 선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흙먼지 속에 감춰져 있던 그녀의 피부는 막 갈아낸 백옥처럼 희구고 왔으며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카락은 윤기 나는 비단결처럼 허리까지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슬픔과 경계심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을 모두 담아놓은 듯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평생 마른 장작처럼 버석거리기만 하던 자신의 심장에 뜨거운 불씨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현실처럼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연하 역시 넋을 잃고 자신을 바라보는 돌쇠의 뜨거운 시선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숙였고 하얀 목도리가 달빛 아래 아찔한 곡선을 그리며 드러났습니다. 달빛만이 가득한 좁고 낡은 땔감 창고 안에는 두 사람의 긴장된 숨소리와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연민과 감사를 넘어 거부할 수 없는 사내와 여인의 뜨겁고 애틋한 감정으로 변하고 있음을 두 사람은 어렴풋이 그러나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 애틋하고 설레는 순간을 시기라도 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최진사가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나 쐴 겸 마당을 어슬렁거리다 아무도 찾지 않던 땔감 창고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웬 놈이 이 야심한 시각에 저런 구석에서 무얼 하는 게냐?
불길한 의심을 품은 최진사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창고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의 두 눈이 뱀처럼 번들거리며 탐욕의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진사는 그대로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내 이놈 돌쇠, 내 이럴 줄 알았다. 감히 계집을 숨겨두고 밤마다 여기서 이런 음탕한 짓을 벌이고 있었구나. 최진사는 다짜고짜 돌쇠의 멱살을 움켜쥐고 당장이라도 때려 죽일 듯이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흉한 시선은 분노에 찬 돌쇠가 아닌 겁에 질려 파랗게 떨고 있는 연하에게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 끈적거리는 시선은 마치 굶주린 이리가 어린 양을 발견한 듯 노골적이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는 순간 머릿속으로 빠르게 주파나를 튕겼습니다. 이토록 어여쁘고 기품 있는 계집을 그저 내쫓거나 관아에 넘기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최진사는 이내 헛기침을 두어 번 하며 돌쇠의 멱살을 놓고는 가면을 쓴 듯 인자하고 너그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이란 말이냐. 이리도 딱하게 된 아이로구나. 내 이놈, 돌쇠. 진작 내게 구했더라면 내 어찌 이 가여운 아이를 매정하게 내쳤겠느냐. 쯧쯧. 어서 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라.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최진사는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마당에 불러 모아놓고는 천지가 개벽할 선언을 했습니다. 모두들 잘 듣거라. 이 아이는 난리통에 부모를 잃고 홀로 떠도는 불쌍한 신세이니 오늘부터 내 너그러운 마음으로 거두어 주기로 하였다. 앞으로 안채에서 마님의 시중을 들며 허들의 시를 도울 것이니 모두 그리 알도록 하라. 하인들은 평생 남에게 쌀 한 톨 거저 주는 법이 없던 최진사의 갑작스러운 선심에 모두 어리둥절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누구도 그 결정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선심이 아니라 날개 부러진 새를 새장 안에 가두려는 잔인하고 음흉한 계략이라는 것을. 연화가 안채로 들어간다는 것은 순한 양이 굶주린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미천한 머슴인 돌쇠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그렇게 최진사의 음흉한 미소와 마님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멀어져 가는 연하의 작고 위태로운 뒷모습을 보며 손바닥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세게 주먹을 움켜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채에서의 생활은 연하에게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최진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파리처럼 연하의 주변을 맴돌며 노골적인 수작을 걸어왔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면 은근슬쩍 손목을 잡으려 하거나 늦은 밤 마님의 약을 다린다는 핑계로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하는 타고난 지혜와 순발력을 발휘하여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마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라며 거짓을 고하거나 일부러 뜨거운 찬물을 엎질러 소란을 피우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심장을 옥죄어오는 최진사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견디는 것만큼이나 힘든 것은 최진사의 본처인 마님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질투와 학대였습니다. 마님은 젊고 아름다운 연하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사건건 연하에게 트집을 잡아 모진매질을 하거나 며칠씩 밥을 굶기는 등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연하를 괴롭혔습니다. 연하는 온몸에 성한 곳 없이 멍이 들고 굶주림에 눈앞이 아찔해지는 순간에도 결코 눈물을 보이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면 땔감 창고가 있는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돌쇠를 생각했고 돌쇠 또한 매일 밤마당을 쓸면서 안채의 작은 불빛을 바라보며 연하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몸은 철옹성 같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만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 단단하고 애틋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커먼 욕심이 뜻대로 채워지지 않자 최진사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연하에 꺾이지 않는 길을 완전히 짓밟아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킬 악랄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진사는 연하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놓고는 마당 한편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생목화 한 더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 동쪽 하늘에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저 목화에서 모두 씨를 빼고 물레를 돌려 고운 씨를 뽑은 뒤 저기 있는 배틀에 올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명주 한 피를 짜내도록 해라. 그것은 숙련된 안악 서너 명이 며칠 밤낮을 꼬박 매달려도 해내기 힘든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절망으로 새하얗게 질린 연하의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만약 단 한 가지라도 해내지 못한다면 약조대로 내년은 물론이고 내년이 그리도 애틋하게 여기는 저놈의 돌쇠까지 한데 묵거 관아의 역병 환자를 돌보는 노비로 팔아버릴 것이니 그리 알 거라. 연하의 귀에 돌쇠라는 이름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돌쇠까지 끔찍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은 돌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방직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안은 스산한 외풍만이 가득했고 그 중앙에는 연하가 산더미 같은 목화. 더미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홀로 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연하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목화솜을 집어들어 딱딱한 씨를 빼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침묵 어린 위로에 연하도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낡은 물레 앞에 앉아 삐걱거리는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찌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뽑아내고 수백 개의 실을 엮어 배를 짤 수 있겠습니까? 창고 구석에 있던 작은 등잔불은 기름이 다해 이미 오래전에 꺼져버린 뒤였습니다. 바로 그때 돌쇠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롭게 날이 선 작은 칼이었습니다. 연하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순간 돌쇠는 자신의 왼쪽 팔뚝 옷을 걷어 올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팔뚝 살에 깊게 상처를 냈습니다. 저방님, 지금 대체 무얼 하시는 겁니까? 연하가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피 흘리는 상처의 기름에 흠뻑 적신 심지를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곤 묵묵히 그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치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지만 돌쇠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혔다가 턱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연한 낭자 이 돌쇠의 비천한 몸뚱이라도 태워 낭자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만 있다면 이까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오. 돌쇠의 팔뚝이 붉은 촛농처럼 타들어가며 절망의 어둠에 잠겨있던 창고 안을 처절하고 숭고한 빛으로 밝혔습니다. 그 슬프고도 성스러운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손을 움직였습니다. 연하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흘리며 미친 듯이 물레를 돌렸고 그 뜨거운 눈물은 투명한 실이 되어 배틀에 차곡차곡 걸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살을 태우는 돌쇠의 숭고하고도 처절한 헌신 앞에서 연하는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가슴에 묻어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내에게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배틀에 실을 꺼는 돌쇠를 향해 자신의 아픈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방님, 저는 본래 역적의 딸이 아니옵니다. 저의 아버님께서는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차명을 당하신
청렴결백한 이조판서 이경원 대감이십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강직한 신하였으나 그의 높은 지위와 재산을 탐낸 간신들의 추악한 모함에 빠져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난 가문, 아비와 오라비들은 모두 차명을 당하고 어미와 자신은 관노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연하는 충직한 몸종의 도움으로 홀로 도망쳐 이름 없는 거지 소녀가 되어 전국을 떠돌게 된 것이지요.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돌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옥으로 만든 작은 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이자 아버님의 신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증표인 비룡 옥패요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언젠가 반드시 누명을 벗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라며 제게 남겨주신 것이지요. 옥패에는 구름 사이를 박차고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 한 마리가 신묘한 기세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옥패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는 연하에 기구하고 슬픈 운명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그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 성균관 유생으로 글공부를 하던 최진사의 외아들 민준 도령이 오랜만에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탐욕스럽고 포악한 아버지와는 달리 그 성품이 대쪽처럼 강직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로운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저지르고 있는 온갖 탐욕스러운 악행과 집안 전체에 무겁게 감도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특히 비천한 계집종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 몸가짐과 언행에서 남다른 기품과 깊은 슬픔이 느껴지는 연하에게 자연스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매서운 눈을 피해 연하의 안부를 넌지시 묻기도 하고 몰래 자신의 방에서 떡과 과일을 가져다 주는 등 그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우려 했었습니다. 민준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씨에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던 연하 역시 조금씩 경계를 풀고 그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준은 서책을 읽다 말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마당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님이 사소한 트집을 잡아 연하를 마당 한가운데에 꿇어앉히고 모진 회초리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연하가 비명과 함께 쓰러지며 그녀가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비룡 옥패가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그것을 민준이 우연히 줍게 되었습니다. 옥패에 정교하게 새겨진 구름을 뚫고 승천하는 용의 문양을 본 순간 민준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서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자신의 벗들과 사랑방에 모여 술을 마시며 나누던 은밀한 대화를 어깨너머로 들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에 방해가 되는 이 판서라는 인물을 역적으로 몰아 제거했으며 그의 막대한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는 소름 끼치는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하가 바로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 판서의 살아남은 여식이라는 것을 직감한 민주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온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기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실상을 파악하라는 어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남루한 유생 차림으로 변복한 채 그 고을에 잠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주막과 저작거리를 떠돌며 민심을 살피고 있었는데 유독 최진사의 끝을 모르는 탐욕과 악행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자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몰락한 명문 사대부 가문의 여식을 강제로 종으로 삼아 밤낮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소문은 암행어사의 예리한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최진사라는 인물을 자신의 비밀 장부에 기록하고
본격적으로 그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주는 며칠 밤낮을 깊은 고뇌와 번민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피를 나눈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저버리는 끔찍한 패륜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고통받는 연하의 억울한 사연과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죄악을 외면하는 것, 또한 정의를 배우고 익힌 선비로서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괴로워하던 민주는 마침내 피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주는 연하를 몰래 찾아가 옥패의 유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상세히 확인하고 그녀를 위로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노라 굳게 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아버지가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 장부를 훔쳐냈습니다. 그 장부에는 이 판서의 재산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어 가졌는지에 대한 배분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결정적인 증거들을 품에 안고 칠흑 같은 밤을 틈타 암행어사가 머물고 있는 외딴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눈물과 함께 토해내며 고발했습니다. 다음 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무섭게 최 진사의 집 육중한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수십 명의 관졸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어사화를 쓴 암행어사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치며 마패를 높이 쳐들자 간밤에 숙취에 절어있던 최 진사와 집안 사람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잠옷바람으로 마당에 끌려 나와 꿇어앉았습니다. 암행어사는 민준이 가져온 비밀 장부와 연하가 간직하고 있던 비룡 옥패를 만천하의 증거로 내세우며 최 진사의 죄를 하늘이 울릴 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하나 낱낱이 밝혔습니다. 무고한 충신 이 판서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그의 재산을 탐욕스럽게 빼앗은 죄, 그의 어린 여식을 강제로 종으로 삼아 밤낮으로 학대한 죄, 힘없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자신의 배를 불린 죄, 명백한 증거 앞에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최 진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쓰러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최 진사와 그의 추악한 악행에 가담했던 무리들은 모두 포승줄에 묶여 의금부로 압송되었고 그의 막대한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폭풍처럼 해결된 후 암행어사는 임금의 특별한 명을 받들어 연하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억울하고 무거운 오명은 마침내 벗겨졌고 그녀는 다시 고귀한 사대부 가문의 여식 이연하 아기씨가 되었습니다. 또한 임금은 그녀의 기구하고 딱한 사정을 매우 어여삐 여겨 국고로 환수했던 최 진사의 집과 전답, 그리고 재산 전부를 연하에게 하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하는 하루아침에 비천한 거지 소녀에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대갓집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집안에 남아있던 하인들은 모두 넓은 마당에 엎드려 새로운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연하의 맑고 깊은 눈은 그들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하녀들이 가져온 눈부시게 화려한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옥비녀로 머리를 단정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의 만류를 모두 뿌리친 채 혼자서 허름하고 낡은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남루하고 해진 머슴 옷차림의 돌쇠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아득하게 벌어진 신분의 차이 앞에 돌쇠는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하가 조용히 다가와 돌쇠의 거칠고 투박하며 상처투성이인 손을 자신의 희고 고운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잡았습니다. 돌쇠가 마치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하자 연하는 더욱 힘주어 그의 손을 잡으며 이슬처럼 맑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돌쇠 서방님, 굶주려 죽어가던 저를 살리신 분도
모진 학대 속에서 저를 지키신 분도, 절망 속에서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신 분도 모두 서방님이십니다. 이제 저에게는 되찾은 귀한 신분도, 이 넓고 화려한 집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은 바로 서방님이라는 인연 그 자체입니다. 부디 저의 평생 지아비가 되어 이 기쁨과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함께 누려주시겠습니까? 눈부시게 아름다운 대갓집 아씨가 된 연하의 진심. 어리고 간절한 고백에 우직하기만 하던 돌쇠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둑이 터진 듯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값비싼 재물이나 높은 신분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힘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는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비로소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 후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모두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백년가약을 맺고 그 집에서 오래오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윤설이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과 따스한 온정이 훗날 내 운명 전체를 바꾸는 거대하고 놀라운 복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속 돌쇠는 그저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가엾게 여겼을 뿐이지만 그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켜 세상 가장 귀한 인연과 넘치는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요. 각박하고 힘겨운 세상살이에 지쳐 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심은 아주 작은 연민의 씨앗 하나가 훗날 내 메마른 인생을 가득 채울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밭을 이룰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윤설야담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 가장 먼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뜻하지 않은 행운과 따스한 복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